역사는 승자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승자에 의해 역사가 평가되고 승자가 역사를 조작할 수 있으며 그래서 결국 승자가 역사를 이끄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피를 흘릴 만큼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승자가 되어야 자기 삶의 영역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흘러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는 신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승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세상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자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승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결정권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일로 시작하여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자녀를 낳고 가인의 계보는 번성하게 됩니다. 소위 당시 가장 우세한 계보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인 계보의 창성함은 람에게 이르러 절정의 때를 이룹니다. 람에게 교만과 제어되지 않는 범죄 또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람의 이후 가인의 계보는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영원한 승자처럼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사의 변두리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즉 예배를 떠난 가인의 계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창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의 계보를 통해 인류 역사를 이어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려는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의 삶을 그분의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곧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인 이후 멸망의 길로 치닫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노스로부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노스라는 예배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인류 역사를 이어나가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 자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정황이 우리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삶의 빛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멈춘 것 같은, 절망으로 점철된 것과 같은 상황에 예배자된 나를 통해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